자, 오늘은 이제 계면년 이 첩법회입니다. 그래서 음력 정초기도 해양터에 금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조고각하 이것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라는 것은 빛을 조, 고라는 것은 돌이켜볼 고, 각은 다리가 아래야. 조고각하.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절에 가면은 건절에 가면은 올라가는 계단 밑에 이 조고각하라는 자고각하라는 글을 다 많이 팻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또 총무원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에 조고각하라 하는 글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기 발밑을 잘 살피자. 지난 1월 18일 날 성남시 사업연합회 신년 하례회가 있었는데 그때 시장님이랑 또 윤 의원님이랑 또 불자님들이 한 800여 명 왔어요. 그때 나보고 그 신년 하례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고각하라. 금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고각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발밑을 잘 살펴. 자기 발밑을 잘 살피고 그래야 된다. 이것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자기를 돌이켜보고 살자. 걸어가면서 먼 산 보고 걸어가다가 넘어진다. 핸드폰 보고 걸어가다가 넘어진다. 요즘은요, 핸드폰을 길 걸어가면서도 보고, 건너면서도 보고, 옆에 차가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이 핸드폰만 듣다 보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목이 다, 거북목이 되고, 목이 다 꺾어져 있어. 앞으로 아마 의사 가운데 제일 히트칠 분들이 목 관련 의사가 아마 제일 돈 많이 벌 거예요. 전부 목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목 디스크가 다 오기 시작합니다. 이 머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냐?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몇 킬로가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무게가 여기가 어떻게 되냐? 목 뒷뼈가 전부 다 지금 문제가 다 생겨. 목 디스크가 다 오겠습니다. 여기 템플스테이 오는 사람들 이제 내가 물어보면은 차 한잔 하면서 물어보면 자기 전에 뭐 하고 잡니까? 자기 전에 핸드폰 보다가 잡아. 자기 전에 핸드폰 보다가 자면요 30분 동안 잠이 안 와. 그것도 핸드폰이 좋은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별별 남을 공격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 유튜브가. 아마 유튜브 중에는 내 유튜브가 제일 나을 거예요. 나는 썸네일도 크게 안 달아. 막 썸네일 달아가지고 엄청나게 호기심을 일으키게 해놓고는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먼 산 보고 걷지 마. 먼 산 보고 걷고 딴 거 보고 걷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 노인들은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고 고관절 다치면은 6개월은 병원에 있는 것이. 6개월. 딴 생각하고 걷는다. 그럴 때 조사 선생님들은 네 발밑을 보라. 발밑을 보고 네가 걷는 발 아래를 보면서 그러라. 이것은 오조 법연 스님이라는 송나라때 스님인데 이 오조 법연 스님은 덩치라.
등소평이하고 같은 덩치라. 35살에 출가를 해서 아주 그 유학에도 능했고 유식학과 이런 것을 공부하셨는데 35살에 출가해서 임재종 양기파의 스님이 되셨어요. 백운 수단이라는 스님을 만나 이제 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 선종사에서 원래 알려진 화두 가운데 제일 화두가 뭐냐? 무자. 무자. 이 무자 화두를 정리해서 그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널리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중국에 오조 홍인대사가 계셨던 오조사라는 절에 가서 오조 스님의 탑을 보고 대만보탑이라는데 그 탑을 보고 참배하고 개송을 읊기를 이런 개송을 읊었습니다. 옛날 이렇게 온 몸으로 갔다가 오늘에 다시 오니 기억하는가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것인가 이로써 증거를 삼으라 그랬다. 오조 홍인대사가 돌아가시고 500년 뒤에 스님인데 500년 뒤에 스님인데 오조탑에 딱 가서 옛날에 내가 이 몸을 두고 떠나갔는데 다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이 탑에 기억하느냐? 탑아 기억하느냐? 무엇으로 그것을 기억한다는 증거를 삼겠느냐? 내가 왔지 않느냐? 원래 이 스님이 오조산에 살았기 때문에 오조 법연이라고도 했는데 오조 홍인대사의 후신이라고 해서 오조 법연이라는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스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아주 뛰어난 세 제자가 있었어요. 불감해건이라는 스님과 불안청원이라는 스님과 원호극건이라는 스님이 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우리 불교사에서는 오조법연의 삼불 제자다. 제 부처와 같은 제자다. 이렇게 뛰어나신 겁니다. 또 법연 삼거리다 해서 법연 스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들 세 분이다. 그랬어요. 이 조고각하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삼불야화라 해서 화두로서 삼고 있는데 삼불야화라 해서 화두로 삼는데 중국 송나 때 오조 법연 스님 밑에 있던 이 세 스님을 데리고 법연 스님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게 돼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날이 어두워졌어.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밤길을 걸어간다. 밤길을 걸어가니까 어두우니까 한 손에는 이 등불을 들고 이렇게 이제 그 요즘 같은 후라시처럼 등불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등불이 꺼져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사방이 캄캄해져. 사방이 캄캄해졌을 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사방이 캄캄해졌을 때 이제 법연 스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이 경계가 어떤가? 이 캄캄해진, 그러니까 불이 없는데 갔으면은 덜 어두울 텐데 불이 있다가 확 꺼져 버리니까 그냥 온 사방이 캄캄해지고 길도 그냥 캄캄하다. 그럴 때 법연 스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자, 이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우리가 등불을 어지러하고 왔는데 그 등불이 꺼져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다. 모르니까 이제 이것은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럴 때 너희들의 경계가 어떠냐? 그동안에 수행해온 그 경계가 어떠냐? 그랬을 때 이제 불감해건이라는 스님은 이제 말하기를 채색 바람이 붉게 물던 노을에 춤을 춥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캄캄해가 어두워가지고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네 경계가 어떠냐? 그러니까 채색 바람이 붉게 물던 노을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에 내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불안청원이라는 스님은 새 뱀이 옛길을 건너가네. 새로 된 뱀이, 새로 만든 뱀이, 노새로 새로 철로 만든 뱀이 옛길을 건너가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제 불과 원어극건 스님이라는데, 원어극건 스님은 유명한 스님이에요. 벼감록을 낸 유명한 스님인데, 원어극건 스님이 얘기하기를, 조공각하라. 감각하라. 캄캄한 이 밤중에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발밑을 조심해서 걸으세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정을 해보세요. 캄캄한 밤중에 아이고 저녁 노을에 춤춘다 하는 거. 새로 된 뱀이 길을 건너간다. 불이 꺼졌으니까 캄캄한 밤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발밑 조심하고 걸으세요. 어느 게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아주 추상적으로 저녁 노을에 춤을 추네.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뱀이 밤길을 걸어가네. 기어가네. 그런데 원어극건 선사는 가장 그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밤길 조심하세요. 밤길 조심해서 걸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조 법연 스님이 하하하 이놈이 앞으로 큰일을 내는구나. 그래 인가를 하신 거라.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조고각하예요. 원전에는 간각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이제 조고각하라고 붙여집니다. 어두운 밤길에 캄캄한 밤중에 걸으려면 조심해서 걷는 수밖에 없지. 다른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것은 캄캄한 밤길과 같은 거야.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떨는지 지금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핵무기 하면은 누가 핵무기 뭐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 이 소리를. 대한민국의 앞날은 풍견등화. 우리가 우크라이나 뭐 그 보니까 전쟁하는 거 남의 일 같죠. 언제 우리한테 이렇게 일이 닥치는지 모르고 풍견등화 같은 지금 대한민국이 맨날 도상훈련 그냥 컴퓨터만 훈련해가지고 해놓으니까 드론이 날라와도 저 새땡가 비행기인가 드론인가 모르고 그냥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실전 경험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생각 아무 소용없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바로 뭐냐? 실천이에요. 실천 경험이라. 실전 경험.
말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연구를 하고 실제로 절하고 수행을 해봐야 돼. 실제로. 그래서 밤길을 걸어가는 데는 천리 만리 만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어디가 조심을 하는 수가 없어요. 스님들은 제일 첫 저게 뭐냐, 신발부터 제대로 벗어줘라. 신발. 어떤 도둑놈이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아파트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살인문 열고 들어가죠.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보니까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야. 가지런히 신발이 놓여 있는 걸 보고 이 집에 도둑질 했다가는 잘못하면 붙잡히거든요. 도둑질은 못한 거야. 도둑놈도 딱 이 집에 도둑질 해도 괜찮은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뭐야? 신발 벗어놓은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발 제대로 하나 못 벗어요. 신발을 전부 현재 진행형으로 벗어. 걸어가면서 한 짝 한 짝 벗어놓고 들어가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요, 신발 벗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올 때를 생각해요. 들어갈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 벗고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신발을 신을 것이냐,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딱 거꾸로 딱 벗어놓고 나올 때 신기 좋게. 귀를 배려하고. 우리는 나중에 나올 때 그냥 어쨌든 간에 신발을 그냥 아무 데나 벗어놓고 그냥 남은 현관 문에 들어가 보면 신발을 엉망으로 벗어놓고 있는 집이 많아. 그래서 동국대학에서는 수업 가운데 자아 명상이라는 수업에서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건 뭐냐? 신발 벗는 것부터. 신발. 명상실이나 법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가지런히 안 벗어놓으면 다시 나가서 다시 정리하고, 신발 벗는 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사회 질서가 잡혀. 신발 하나 벗을 줄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나가고 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발 벗는 것을 제대로, 이것이 바로 조고각하라. 자기가 걸어가면서 발밑은 안 보고 엉뚱한 데 보다가 돌부리에 채가 넘어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뭐냐? 조고각하라. 신발 똑바로 벗자. 우리 신도님들은 뭐 다 똑바로 잘 벗고 하는데, 보면은 49제 지내러 온 사람들 보면은 가족들이 와서 신발 벗어놓은 거 보면 저 집이 엉망이구나. 저 집이 엉망이구나. 저 집이 교육이 제대로 됐구나. 재관들 오면 신발 벗어놓은 거 보면 알거든. 신발 제대로 안 벗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일인들 제대로 하겠네. 이 군에서는 신발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그는 군화 닦고 해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반질반질하고 또 훈련 받다가 거기에 그냥 묻어가지고 투성이가 될지언정 또 깨끗하게 해서, 이것이 기본 정신이에요. 옛 선사들도 조각, 신발 제대로 벗어라. 네가 걸어갈 때 먼 눈 살피지 말고 가거라. 이건 뭐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 남의 흉은 잘 보는데 지가 잘못한 건 몰라. 자기 잘못.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조각하는 우리의 행동, 행위를 살펴보고 통찰하는 수행이 되었습니다.
수행은 자기를 반성하고 자아를 통찰하는 것. 내면의 욕구를 잘 컨트롤해야 탐진치 삼덕을 잘 쉬고 남을 몰락하지 자기를 돌이켜 자기를 돌이켜봐서 해야지. 남의 허물은 우리가 잘 보여요. 자기의 허물은 잘 안 보여. 금년은 한 해 동안 조각하여서 넘어지지 말고, 넘어져서 팔 다치든지 팔목 다치든지 다리 다치든지 하면은 다리 발 삐걱하면은 절에 두세 달 못 나와요. 두세 달.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열심히 자기가 걸음걸이 하나하나 조심해서 걸어서 금년은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이 자공덕 일제하등